오만은 근본적으로 한번 씨앗이 심어지면 수없는 경계와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국은 무아의 경지를 가야 드디어 벗어내는 그런 철가면 같은 그런 것이다. 오늘 설교는 오만에 대하여입니다. 그동안 나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이렇게 하나 넘어서기 어려운 그 또 관문이 이게 또 오만입니다. 오만이라는 것이 나와 관련돼서 사실 자기든 남이든 오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오만이 왜 생겼을까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는데 그럼 오만은 필요할까? 그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골에서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부산 시내에 들어오니까 그 형편없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어디 내려올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기가 팍 죽었었는데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오만이 생기게 됐어요. 이제 이럭저럭 하다가 원불교 학과를 가고 간사를 살고 또 이렇게 원불교 학과를 다니는 동안에 저도 모르는 가운데 가슴 속에서 오만이 이렇게 치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만이 나타나면 스스로도 그 오만이 참 싫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 오만한 사람을 싫어하죠. 이제 그래서 그 오만함에 대한 과보를 이제 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수도인이 이 오만이 비어야 그게 공부인데 내 속에서는 이렇게 오만함이 끝없이 올라올까? 이제 몹시 고통스럽고 고민을 하다가 태타원 송순봉 종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모시던 스승님께서 태타원님의 제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좀 돼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 가슴 속에 이 쉬지 않는 오만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를 몹시 언짢아 하셨어요. 니까짓 게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 속에서 오만이 잘난 척을 하냐, 이제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 싫어하시는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속에 오만이 다스려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좌타원 종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속에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는 오만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좌타원 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니까 됐다. 네가 알면 이제 서서히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가 안다고 이 오만이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수그러들지도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면서 가슴 속에 이제 그 한쪽에는 오만, 한쪽에는 오만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이제 섞여서 해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만할 때는 조금 그 제 기질이
약간 지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배워도 저는 배우면서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은 배우면서 그걸 또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런 데서 제가 오만이 계속 솟아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제가 모시고 살았던 효산 법사님을 또 찾아뵀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 이 오만은 도대체 이 오만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더 센 사람을 만나보고 세상에 가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보면 그때 그것이 꺾이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오만이 생각을 한다고 없어지고 그러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왠지 답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될까? 그 수많은 경계랑 어떤 업 속에서 이게 없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세월을 그 오만하다가 남에게 그 이렇게 싫은 느낌을 다 받아야 되고 오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그래서 내가 애써서 가까이 가도 내 오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져가는 이 업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공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이 오만은요 참 잘 없어지지 않아요. 출가해서 교무 옷을 입고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 이 오만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 중에 간혹 저를 보시고 제 속에 있는 오만을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제 속의 오만이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원리를 파고 뿌리를 파서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생겼고 왜 내게 이게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만이 왜 생길까 이렇게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오만이라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뭐가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마음속에서 남보다 내가 나라는 그 잘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내게 남보다 나으면 내게 하나의 잘난 생각이 나고 또 하나가 나으면 또 잘난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씩 그 장점이 생기는 그만큼 꼭꼭 그 같은 반동 형성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이것이 오만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뿌리가 결국은 뭐냐면 원래 사람들은 나가 없는데 우린 저마다 다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 있음에 집착을 하면 내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좀 남보다 나으면 오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속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의 오만이 자라나게 돼서 이걸 이제 옛날에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도고 일장, 마고 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도가 요만큼 높아지면 그에 따라 마도 요만큼 높아지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말을 자라나게 하지도 않았지만 실속을 향하여 도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면 그만큼의 마가 또 한 걸음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실속이 올라갈 때마다 마가 올라가면 마는 다스리고 실속을 키워가면 좋은데,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헛것을 잡고 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진실함이 아닌 허영인데 그걸 실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는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무아를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도가 올라가도 다만 도가 올라갈 따름이지 마가 올라가지 않는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은 도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마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겉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하는 사람은 대놓고 잘난 척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괴롭히는 그 괴로움을 당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간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속에 있다면, 그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고 괴롭혀도 그 암환심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해야 그때서 이 암환심이 무너지고 오만이 무너지지, 남들이 그냥 괴롭힌다 해서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밖으로 자기의 그 암환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속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되 가만히 속으로 나 스스로 자부한달까,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내적 오만이 돼서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이 남이 볼 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 있고 이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 속에 그 암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내면에 질투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암환심 높은 사람은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 사람을 딱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그 소위 말하는 내심을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밖으로 그 암환심을 드러낼 때이지만, 내면에 그 오만함이 이렇게 차 있을 때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서 역시 그 사람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진 않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질투나 시비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좋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오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아가는데 장의 역할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질적 실력이 있어서 생긴 오만이든, 아니면 하도 못나서 헛것을 잘못 잡고 무지로 인해서 생긴 오만이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혹은 인간관계에 마장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만이 부르는 결과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전도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오만을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만의 장점도 있어요. 오만은 사실 자아가 부실할 때 그 빈자리를 채워서 자기의 노력이나 안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뒤집어쓰는 탈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만은 자아가 부실할 때 그 빈자리를 채워서 자기의 노력이나 안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뒤집어쓰는 탈이다. 자, 이거 탈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마스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필요하겠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실력보다 훨씬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 잘했어, 진짜 잘했다, 너 최고야 이렇게 해줘서 그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넌 이래 획들을 딱 찍어주면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만 그러냐? 어른도 그렇죠. 해탈을 한 사람 외에는 자기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진화해온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만이 주는 은혜는 굉장한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만의 상당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어느 단계에 가면 반드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를 두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만의 상당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어느 단계에 가면 반드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화를 하는 것이다.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썼던 말입니다. 네. 혹시 그러므로 스승님들은 굳이 이를 없애려 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키워주시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자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노예가 탈피를 하듯이 새가 알을 깨듯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갓난아이가 겨우 걸을 때 야, 잘 걷는다, 야, 잘 간다, 너 최고다 이렇게 해주는 그 말들이 아이로 하여금 또 걷고 또 걷게 하는 도전 의욕을 일으켜서 아이로 하여금 마침내 능숙하게 걷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일부러 그 없는 오만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아무도 그렇지 않죠. 옆에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들에 한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오만이랄까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좀 까지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까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오만을 이제 이 작용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도반들이 공부할 때 우리끼리는 서로 잘한다고 올려줄 필요가 있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키워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를 지도해 오셨던 우리 효삼 법사님께서 한 번도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하셨던 이유가 뭘까?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오만해도 놓아주고 살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 공부하는 본인은 이 오만이 왜 생겼는지를 알려면 그걸 알면 이 오만에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만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실력에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보살이고 나중에 부처가 될 거라는 확실한 신념에다가 뿌리를 박아야지 그 한 건 한 건의 소소한 나의 실력인 그 오만, 그 작은 것에 대해 기대는 것을 우리가 오만이라고 그러지
불성에 기대는 것을 오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못난 중생심 때문에 불성에 기대질 못하고 한 건 한 건의 나의 장점들, 나의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았던 점들에 기대서 그 오만에 의해서 일어서는 이것이 아픔도 앞으로 계속 올 것이고 업도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고 많은 협력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직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내 속에 온전하게 힘이 충실할 경우에는 오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아를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착실하게 진급을 해 가겠지만 내가 좀 부실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을 때는 오만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어찌 보면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만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나 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벼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만은요, 한번 습이 들고 나면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23살에 본격적으로 원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오만을 떨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오만이 너무 오랫동안 오만에 시달렸기 때문에요. 오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만이 싫어요. 스스로 속에서. 이게 주는 단점이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쯤이면 이게 없어질까? 원리적으로는 출가위에 가면 없어집니다. 원리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요. 출가란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에 들어가면 나가 없으므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무아를 확실히 깨치면 무아인데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지요? 그래서 출가위에 가면 진리적으로는 무아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치로는. 그런데요, 해보면 출가라도 업은 남아있죠. 이게 여러 생에 오만을 동력으로 진급해온 사람들은 출가위에 가도 업은 남아있어서 이 업은 계속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업인데 부처님의 세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정업난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통스러워 본 사람은 이제 이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뭡니까? 이 그 쇠로 된 이 껍데기를 벗고 싶은데 그 옛날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인가 그 영화를 그 소설을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철가면을 씌워서 감옥에 넣는데 이걸 못 벗잖아요. 그죠? 예. 그걸 벗고 싶겠죠. 근데 이것이 오만도 마찬가지예요. 벗고 싶은데 이치로는 보면 출가에 가면 벗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은 남아있어서 안 벗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 열애가 돼야 되겠구나. 한편으로 보면요, 오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열애로 만들어주는 동력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출가위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쉬죠. 출가위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가위에 가서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끌적지근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새로 내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열애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 아만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열애로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이게 돛대가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노는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은 우리의 많은 업이 나를 진급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업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지나보면 그 업 때문에 우리가 진급했고 그 업 때문에 우리는 일어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태어난 아이들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수성가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악착같이 사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업의 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만도, 이 오만도 나중에 마침내 열애가 될 때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근데 과연 감사할까요? 내가 철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걸 벗고 싶은데 못 벗은 사람이 철가면이 감사할까요? 이치로 보면 감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철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벗어서 휙 던지고 난 뒤에 감사하죠. 그죠? 감사심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사심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철가면이 주는 지속적인 고통을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감사를 느끼기가 어렵죠. 이 역시 출가위가 되면 그때부터 알긴 아나 고는 여전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은 굳이 이를 없애려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며 키워주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자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노예가 탈피를 하듯 새가 알을 깨듯 깨어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오만을 훌쩍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저걸 이제 방해유객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방해유객이라는 말씀은 우리 성가에도 보면 아마도 방해유객은 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성가가 있죠. 그 역시도 대산종사님의 시이고 방해유객에 대한 말씀도 대산종사께서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방해유객은 어떤 사람인가? 선을 닦되 무아에 사무쳐서 스스로 다만 그러함을 알아서 기댈 바가 없게 하고 밖으로 외경의 허망함을 여실히 보아서 한 마음도 착둘 바가 없어야 한다. 안으로 공에 철저하여 도무지 자기 마음이 없고 밖으로 인과에 집착할 고락이 없어지면 이 마음이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걸림없는 해탈심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공부를 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오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만이 나에 대한 공부를 쭉 해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오만이 예를 들면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시골에서 조금 깔짝거렸던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 심어져 버린 그 오만의 씨앗이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 살아보면 강남 같은데 다들 성공하신 분들이고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거기 비하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만은
근본적으로 한번 씨앗이 심어지면 수없는 경계와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국은 무아의 경지를 가야 드디어 벗어내는 그런 철가면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나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 잘났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일에 현재 내 모습을, 만일에 우리 아이가 10살이다. 그러면 10살짜리 아이는 살림에 도움되는 게 없죠. 팩트를 말하면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똥덩어리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담 삼아. 그럼 똥덩어리 아니에요. 막 똥덩어리 아니에요. 그래. 너 똥덩어리잖아. 아니에요. 네가 살림에 도움되게 뭐냐?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는 거 있어? 네가 설거지 해? 아니. 그럼 방 청소해? 아니지.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엄마한테 도움되는 거 없지. 너는 뭐 그 맛있는 사과도 먹고 똥만 만들어버리고, 그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똥만 만들어버리고, 네 똥덩어리 맞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기가 생각을 굴려보고는요, 자기 존재감이 급속도로 위축돼 버려요. 팩트를 일러주면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 다시 말을 해줘야죠. 아니, 너는 맛있는 걸 먹고 그 사과가 네 몸이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없으면 엄마도 못 살고 네가 없으면 아빠도 못 살아. 맨날 울고 다닐 거야.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면 그때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에게 나의 목표나 나의 존재감을 극단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요, 나를 너무 올리면 안 돼. 이렇게 한정 짓는 이것은 어설픈 중생심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만이 꼭 필요하지만 제가 이 오만을 이렇게 하면 원불교에서는 인성을 잘못 가르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불교는요, 우리를 어디로, 우리 정체성을 부처로 보기 때문에 다만 그 시시한 작은 그 재주, 비교해서 괜찮은 이런 마음,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을 놓으시고 우리가 열애가 되고 불성이 활활 타오르고 그대로 빛이 나도록 하는 그쪽에다 우리의 뿌리를 두시도록 해야, 그래야 원불교에 참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